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례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진 사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더위가 굉장히 맹렬했죠. 참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더위가 지속되고 지나왔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는 그 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름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대로 된 안식을 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처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서 이러다가 죽겠다,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힘겨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혹독하죠. 언제나 현실은 우리가 책에서 알고 책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혹독합니다. 암기했던 공식이 좀처럼 나에게 대입이 되지 않을 때, 분명히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이 지금 내 삶으로 쓰여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한 마음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유모를 울음 속에 멈추지 않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밤새 끙끙대며 잠을 설치는 젊은 엄마에게 그 밤은 힘겹고 잠으로 오집니다. 계절이 그냥 왔다 가는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겪는 시간의 질감은 다릅니다. 시간을 가슴으로 삭혀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뛰어넘으면 좋겠지만 그 시간을 때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내 영혼의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이 막히는 여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나나, 아니 끝나기나 하는 걸까라고 아득한 그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야속한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그 여름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처럼 가을 바람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더운 여름 공기에 너무 익숙해진 채로 우리가 이 신선하고 선선한 가을 공기가 때론 낯설죠. 그러나 낯설지만 좋습니다. 그렇죠? 여름 내내 머리카락이 온 몸에, 온 뺨에 달라붙어서 참 지긋지긋하고 불쾌감을 느꼈지만 그 불쾌감을 지나서 이제는 그 가을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그 산뜻함을 경험하곤 하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에 달라붙어서 나를 힘겹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이 가을 바람처럼 날아가리라, 지나가리라. 내 삶에 다시 한번 신선한 공기와 함께 뽀송뽀송한 그 날들이 오리라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절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계절은 아직 여름인가요? 아니면 가을에 접어들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이스라엘의 여름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지나갈까? 이 뜨거운 태양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혹독했던 여름이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들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전에 가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듯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이제 들어가자라고 하며 그 우리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다해 양들을 몰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뒤에 반가운 가을이 서 있듯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죄악 뒤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14장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은혜의 손을 잡고 풍성한 가을로 들어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여름에서 혼자 사통하지 말고 땀을 뻘뻘 흘리며 불쾌하고 지긋지긋한 그 날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선한 가을로 들어가자. 이제 손잡고 그 가을의 공기를 느끼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은혜의 손이 무엇일까요? 그 은혜의 손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반역이에요. 반역.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병이 있어요. 끝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우리의 깊은 본성 안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 반역의 고질병에 걸려 있어요. 좀 가까이 갔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이 고질병이 돋아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멀어져 가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고질병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져요. 계속 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손에요, 칼이 쥐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는 이게 칼인지 모르죠. 칼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내 손에 들려 있는 거, 내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는 만족함,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그 아이는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움켜쥐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쥡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는 통제력이 없잖아요. 이것을 잘못 휘둘러서는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내 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빼앗으려고 하면 더 꽉 붙잡는 거, 내놓으라고 하면 더 꽉 붙잡는 거, 내려놓아 라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이것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할 때에 이 손을 펴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자를 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과자를 그 아이의 얼굴 앞에 가져다 놓고 주려고 하면요, 이 아이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자신이 가진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던 그 칼을 너무 쉽게 던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역의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반역의 죄는 내 손에 칼이 들려있는 것과 같아요.
이 반역의 죄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나를 찔러요. 지금이야 그냥 손에 들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를 찌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죄는 전이 돼요.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나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죄는 전이 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더 빨리 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망하게 하는 거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죄가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악해서 이 반역의 죄를 쉽게 놓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반역의 죄를 쉽사리 놓지 못합니다.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잡으려고 할걸요. 이제는 내가 주도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불안함이 엄습해 와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살 수 있어?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커다란 불안함이 내 온몸을 감싼 그 큰 기류로 형성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그것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놓으라고 하면 할수록,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이건 놓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반사적으로 더 꽉 붙잡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내미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쵸?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를 쓴 다음에 정말 다시 이 복음을 다시 축약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책을 이렇게 열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반역에 대한 진노를 거두겠다고. 네가 지금까지 나를 멀리 떠나서 네가 주인 삼고 싶고 나를 향해서 멀리 가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없는 셈 치겠다. 모든 것을 다 지워줄게. 너의 흔적들, 너의 생각들, 너가 지난 모든 것들을 오늘부로 너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삭제할 거야. 흔적 없이 내가 다 지워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질병인 이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말 모질게 혹독하게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없애주겠다. 없는 셈 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징계는 그것이 칼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칼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빼앗거나 우리에게 눈물을 줘서 정말 삶의 어려움과 무기력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를 죽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손에서 놓아야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주님 마침내 그 은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이 말씀을 잡으면 너는 돌아올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의 손을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그 하나님 편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과 같은 결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한 다음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반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이 반역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강하게 싫어요라고 얘기하고 싫어요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누군가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 나는 말씀을 줄 거야. 나는 너희에게만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더 죄가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 확성기처럼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듣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싫어요. 아니요. 전 지금 하기 싫은데요. 의 마음으로 굳어지고 대답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는 방법은 뭐냐면 동일한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주님. 그래서 예 주님이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에 걸려 넘어졌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답, 그 말씀의 결과 같은 결, 그 말씀이 서 있는 것과 같은 길에 내가 서 있으면서 예 주님이라고 대답할 때 내가 은혜의 손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한쪽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이 마음들이 형성되는데 어떡합니까? 말씀처럼 우리는 본성이 약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는 그 반역의 기류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는 그런 죄인인데 어떡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쵸? 그 말씀 앞에 튕기고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하면 그냥 내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믿을 때 오신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을 품는 그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반역하는 것이 가득 찬 사람인데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래 맞아. 내 안에 은혜가 있지.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시지 라고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끝없이 지금도 싫어요라고 대답하고 싶은 아니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난 못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성령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근데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의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요. 새로운 의지, 무엇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싸우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 의지에 물을 부으십니다. 그 마음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나는 주님께 가야 돼. 그래 맞아. 지금 내가 어렵고 여전히 반역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사투하고 씨름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안 돼. 거봐 안 되잖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맞습니다, 주님.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좋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요. 그 찬양의 능력과 그 기쁨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너무 희미해져 버렸어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님 제 안에 계시잖아요. 이 제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 불태워주세요. 다시 한번 그 초심을 찾아내서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님이 중요해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 주님 있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 길이 맞습니다. 좋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응답할 때요. 말씀에 동일한 결에 맞춰서 우리가 응답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면 우리의 영혼에 찬양이 열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한 찬양이 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다 말씀해 놓았잖아요. 신구야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오세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씨름을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타고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단순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수송아지 드려서 그 형식과 절차에 맞춰서 예식을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의 찬양이 터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삶으로 연결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 아니잖아요. 단순한 곡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음악을 대하듯이 동일한 음악의 장르가 아니거든요. 이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고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이것을 따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고백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죠. 우리 안에 고백이 어떻게 될까요? 더 진실해지죠. 때로는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찬양 가사를 보는데 내가 저 가사를 고백할 수 없겠다. 여러분 일반적인 노래를 부를 때 저 노래를 내가 따라할 수 없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그럼 부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요, 찬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으로 나와왔을 때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순전해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내 삶은 좀 더럽고 추해요. 그 마음을 느낄 때요, 가사를 탁 쳐다보고 있지만 따라 부르면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와 세션들이 열심히 풀 세션으로 막 연주하고 내 소리를 너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내 노래가 누군가한테 들려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내 마음에서 그 찬양의 고백이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 주님이 열리면 찬양이 열려요. 내가 너무 못 살아서 오늘 찬양이 안 되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잘 살았으면 오늘 찬양이 너무 잘 되네. 그건 뭐에 기반을 두는 겁니까? 여전히 나에게. 내가 기준인 거잖아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따라서 오늘 이 공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못 살았으면 죽고 잘 살았으면 예배가 사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예 주님의 고백이 있으면 돼요. 예 주님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이 있을 때에 그 인정과 함께 찬양의 입술이 열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한 건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찬양들. 쉬운 찬양 중에 한 곡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너무나 쉬운 찬양. 정말 수백 번을 불렀겠죠. 그 찬양이 이 예배 가운데 다 나오는데 제가 입을 열지 못하는 날 예배 가운데 입이 안 열려요. 정말. 너무 잘 아는 말씀, 눈 감고도 부를 수 있는 가사를 1, 2절까지 싹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렇게 닫혀있는 마음, 굳어진 마음이 이 찬양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그때 저는 예 주님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걸로 뚫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살지 못했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해나가는데 그 찬양 속에 제가 울음이 폭발한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란 찬양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죄송한지, 얼마나 슬픈지 그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슬픔의 눈물로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못 살아서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서 겨우 그 찬양의 곡조를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손을 내미시고 내가 그 은혜의 손을 잡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참 신비예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살았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되죠.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 언제나 날 받아주시는데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취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고백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단순한 곡조가 아니라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내가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의 찬양이라. 이어지는 이 말씀은 단순히 찬양 따로 예배 따로 내 고백 따로가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내가 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신을 하나님 진짜 신이라고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주님과 함께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사로 고백하는 이 모든 찬양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이 그냥 단순한 노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내 삶에 앗수를 의지했던 것, 세상 의지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 은혜의 손이 우리가 맞잡게 되면서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고백이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가슴 저미는 찬양, 내 삶을 뉘우치고 내 삶을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올 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우리의 삶에 마련해 놓으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찬양이 터질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마음들,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손을 딱 맞잡았을 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4절부터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다시 그 얼굴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꽁꽁 숨겨놨던 그 얼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라고 하며 하나님 얼굴을 찾았던 그 얼굴이 다시 한번 그 찬양과 함께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임재와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죠.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심게 하신다는 거, 뿌리를 깊게 놓게 한다는 거죠.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가 뽑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임재와 함께 풍성해진다고 하십니다.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죄악된 것들을 늘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 말씀 앞에 예 주님이라고 반응하며 그 찬양의 진실한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임재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보여주실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힘, 비밀이 무엇이냐면 기쁨.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호세아에게 혹독하게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실까요? 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잇대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그의 삶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치게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이 반역의 길로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반역의 길로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임재가 너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그 예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재는 단순히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어떤 예배 가운데 막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은사를 받고 무언가를 성령의 체험들을 하는 그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사람, 그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요? 그 기쁨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얘기들을 하면서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오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자. 가져올 것이 없다면 나눠줘라. 나눠주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 나아가자.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형편과 상황과 세상이 여름과 같은 그 혹독한 형편들은 사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름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름이 지나 겨우 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지나면 또다시 더 추운 겨울이 와요. 어떻게 살라는 거지? 어떻게 견디라는 거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항상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낙심을 다 가져갈게. 염려를 다 가져갈게. 내가 너의 인생 속에 고난을 다 가져갈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너무 좋아도 또다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혹독한 여름과 겨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마음의 낙심이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다시 마음의 무너짐과 내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과 또 반대로는 세상을 사랑함과 세상을 향한 기웃거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인생의 문제와 씨름들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내 백성들은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나를 기뻐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그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다.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과 함께 이 마음을요, 삭혀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기쁨 속에 견디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와서 저항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항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다시 한 발짝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도 몰라 왜 이런 상황에 또다시 한 걸음 걷게 되는지, 나도 몰라 다 낙심하고 다 무너져 있고 삶을 포기하는데 나는 왜 내 마음속에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지. 그러나 모르겠어, 오늘을 살게 되네.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네. 막연하게 말하지만 나는 막연하지 않고 무언가 뚜렷한 희망을 바라보고 걷게 되는 걸,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신비로운 그 은혜의 비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적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호세아서는 우리의 비참한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나 아프고 피하고 싶고 직면하기 싫고 마주보기 끔찍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이런 거야? 부인하고 싶은 그 혹독한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조명해 줍니다. 피하려고 하면 우리를 붙잡아서 아니야, 너희는 한 발짝 가면 갈수록 더 비참해, 더 죄악돼, 더 끈질기네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난 아니야, 나 이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아니야, 직면하기 싫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예 주님 하면 돼요. 예 주님. 우리의 죄악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의 손을 보게 됩니다. 왜? 스스로에게는 구원할 힘이 없으니까. 예 주님 하면 그 은혜의 손을 붙잡게 된다니까요. 그 은혜의 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필요한 분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희망이 없지만, 소망이 없지만, 비참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손을 붙잡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휘어 감싸요.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지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호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돈이 있다고 잘 살아집니까? 기쁨을 빼앗기면 못 살아요. 그런데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삶의 기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삶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자신의 인생을 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기쁨을 누리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9절에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해요.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전달되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이 너의 귀에 들렸고 너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여전히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 이 말씀이 너에게 죄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런데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붙잡는 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붙잡는 자, 그게 의인이죠. 의인은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회복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려가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오든지, 거듭되는 얼마나 혹독한 여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을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견뎌낼 새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인의 길로 섭시다.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예요. 죄악된 길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의인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예 주님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과 같은 결에 서서 하나님 예 주님 할 테니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또다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여도 그 주님 변함없는 은혜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누군가는 쓰러질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손을 소개하면서 내 손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은혜의 손을 잡게 하며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시 일어나 반역의 모습들을 치우고 다시 일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다시 일어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더운 여름이 찾아오셨나요? 너무나 혹독하여서 이 여름에 다 타버리겠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다 불태워져서 사라지겠다라고 싶을 만큼 혹독한 여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지나갑시다. 우리의 인생에 이 선선한 가을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그런 분이세요. 여름에 두지 않으세요. 가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은 반드시 옵니다. 정말로 신선한 공기와 함께 다시 한번 풍성한 열매를 먹고 열매를 누리는 그날을 반드시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순간과 어떤 마음과 어떤 상한 심령일지라도 예 주님이라고 대답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예 주님, 나는 죄인뿐입니다. 하나님, 예 주님, 내가 내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의 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시기에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 손 내미시는 사랑, 내 손을 잡아라. 너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냐?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손을 잡으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진정한 고백들을 회복해 가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끊어야 될 것들을 끊으며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